이 두 구절을 가지고 오늘 또 말씀을 이제 기생 라합에 대해서 마지막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 믿음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요. 라합의 믿음의 근거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라합은 하나님의 권능을 역사를 그는 들었고 그것을 믿었고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구원의 확신이 우리가 있는가 한번 물어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신앙이 있다고 하는 자들이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면 구원받았느냐 물으면은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서 꽤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분이 안 좋아요.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면은 기분이 좀 좋아야 되는데 도리어 예, 아멘 이렇게 되는데 기분이 안 좋아요. 그걸 어떻게 압니까? 하면서 제가 너무 부족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부족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너무 부족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겸손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상 아닙니다. 그것은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뭔가 되는 것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만큼 노력해 왔는데 그래도 부족하다. 구원받기에는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유의 이 권한에 자신이 어떤 노력을 조금 더 붙여보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은혜로 주신 겁니다. 구원은요. 공짜로 주신 거예요.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가 좀 뭔가 더 붙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뭔가 더 붙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누구의 역사면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그냥 받으면 되는데 자꾸만 거기다 더 붙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뭘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는 마지막에 때 뭘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더 붙일 필요가 없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내 노력이나 애를 쓰고 뭐 돈 넣고 뭐 이런 것이 다 필요 없어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헌신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성경 공부하고 영혼을 구령하고 인도를 하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상에 속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상에 구원을 받기 위한 것 조건이 아니고 전혀 그런 조건이 필요 없다 이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있나 했어. 구원을 얻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했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군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자녀가 자기 아버지를 모르겠나요?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보게 되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는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일지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다고요?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런 까닭에 나도 이 일들로 고난을 당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알며 또 내가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 맡긴 그것을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한다 그랬습니다. 지키실 줄 확신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생 라합의 믿음의 행위는 어떤 것이었는가? 아직 확신에 찬 가운데서 행동으로 옮긴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그분만 믿으면 나는 구원받는다. 이 성이 다 무너지고 멸망한다 하더라도 나는 믿으면 그거는 확신한다. 나는 구원받는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라합은 이스라엘이 승리한다는 확신을 정탐꾼들을 자신이 집으로 이렇게 소위 말하면 영접한 것도 확신했기 때문에 영접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신다는 것, 모든 성이 멸망을 당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자기 나라에 있는 정탐꾼들을 조사하고 한다든지 아니면 그 왕인데 왕의 명령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왕이 아무리 나에게 명령하고 나를 그냥 죽이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나를 구원하신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런 정탐꾼들을 자기 집에 숨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숨겨? 숨길 수가 없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첩을 숨기는 것은 바로 국가적으로 아주 역적입니다. 그리고 정말 들키면은 그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 혼자만 죽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그런 간첩이 아닐지라도 이조 시대 때 3족을 멸했습니다. 3족을.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여기 보니까 목숨은 결코 행동으로 옮겨가지고 완전히 자기의 목숨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정탐꾼을 숨겨주고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행한다고 무슨 일이 당장에 무슨 변화된 건 아니었었습니다. 숨겨졌을 때 그 뒤에도 그를 쫓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집에 와서 물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숨긴다 해가지고 그렇게 믿는다 해가지고 당장 무슨 변화된 것이 아니었다. 그 상황이, 환경이 전혀 변함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믿음이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방 여자가 이스라엘의 택한 백성 거기에서 족보에 올라갈 수 있겠느냐?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는데 바로 이런 일을 하고 난 뒤에 정말 희생이 두려웠고 또 고독한 결단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행동을 본다면은 그건 도저히 상상도 못할 행동입니다만은 그러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는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저에게 여기 예배 나온 데 있어서 누가 가지 말라고 그냥 억압을 하고 무슨 말리고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어요. 예? 가지 말라고 무슨 위협을 주고 총대를
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다른 나라는 그런 데 많아요. 예? 그런데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의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뭐 성령 구입하려면 성령 구입하고, 다른 어떤 나라는 성령 구입 가지고 있는 거 그것만 보더라도 어떻게 해요? 불에 태워 죽여요, 사람을. 여러분, 이슬람이 그렇잖아요. 응? 정말 그들은 얼마나 나쁜 악한 짓을 하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 끌어내가지고, 예? 이슬람에서 그 나무를 갖다 놓고 산 사람은 그대로 바로 집어넣어요, 거기면. 그걸 실제로 이게 영상으로 다 이렇게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렸더라고요. 실제예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러합니까? 저희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증거해도 말씀을 증거하지 말라고 막 억압을 하고 막 경찰에 와서 잡아가고 뭐 이렇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자유롭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안일하면 안 돼요. 더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더 많이 보고 이런 기회 있을 때에 더 많이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과 내가 될 때에 하나님 나라에는 더 상급이 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인구의 4분의 1이 교회 다닌다고 합니다.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고 4분의 1이 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혼자밖에 안 믿습니다, 지금. 응? 자기 혼자. 응? 자기 혼자만 이렇게 열정적으로 믿고 정탐꾼들을, 간첩들을 숨겨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라합은 그 성에서 유일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주 고독합니다. 아주 고독한 결단입니다. 믿음의 행동이 옮겨지니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요,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함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예수 믿으면 이렇게 행해야 된다. 그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서에서도요, 진정으로 행함에 대해서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 라합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라합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단해요. 왜 아브라함만 아니고 라합도 나왔는가? 바로 이방인 여인도 이런 위대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희망과 격려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함께 이 라합을 올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는 정탐꾼을 대접하여서 다른 길로 도망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함으로 나타내므로 인해서 그것을 의롭게 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두 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의롭다고 말씀하시면서 행함으로 의로움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행함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 26절의 말 보면 또 이와 같이 창녀 라합이 사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다른 길로 보냈을 때에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라. 여러분, 믿음은 구원을 받게 했습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말은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행함이 없으면 죽은 사람 같다. 아무 쓸모가 없다, 이런 게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함에 따르지 아니하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우리가 살았는데 행함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이 행함으로 왔던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 온 거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기 온 거 아니에요. 구원받는데 여기 와겠어요? 네. 구원 안 받아 오긴 오는 사람이 있어요. 종교생활을 하려고. 네? 자기는 그걸로 구원받는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그 구원은 선물입니다. 내가 만들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선물로 주신 건 내가 받은 거예요. 그것도 안 받으면 자기 것이 못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교회 예배당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복음이 날마다 전파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 주위의 사람들이, 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 교회도 안 나옵니다. 아직까지. 한 사람도 안 나와요. 이 사람들은 앞으로 계속 회개하지 안 돌아오면은 하나님의 그 심판할 때에 정말 지옥도 더 고통스러운 데 들어갈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알지요? 맨날 보면서 여기 교회 예배당을 지나가면서 보잖아요. 예? 교회 오는 사람도 보고 가는 사람도 보고 우리가 얼마나 여기에 또 복음을 전개했습니까? 그 꽂아주지만은 전부 쓰레기 버리는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을 때에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위에 있는 고향 이외에 다른 데 갔을 때는 아주 환영도 많이 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이 생겼어요. 그러나 자기 고향에 가니까 없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사람들이 더 견디기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이 심판이 심하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나영교회 저 멀리서 지금 나오잖아요. 우리 교회 처음으로 나오는데도 멀리서 나오잖아요. 응?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보통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쫓아서 오지. 진리 아닌 것 같으면 여기 그 멀리서 왜 와요? 그 옆에 바로 교회에 있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볼 때 그냥 당연히 그래 와야 되지.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보상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음의 결과를 보게 되면요.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여호수아 2장 11절에 보게 되면 위로 하늘에서와 아래로 땅에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라합이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위로 하늘, 땅에 바로 아래로 땅에 이 모든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했고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그게 주인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말도 말이 맞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안 믿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라합은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입으로 고백했잖아요. 누구에게냐? 정탐꾼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뭡니까? 자기의 믿음의 간증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확실히 믿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정당군들에게. 우리는 여러분과 내가 믿는 그 믿는 말을 다른 사람의 간증에서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말로도 우리가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보여줘야 된다 얘기예요. 이렇게 고백한 대생 라합은요, 나중에 자기 가족들에게도 모범적으로 보인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고백했으려 나는 믿습니다. 당신들 말이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더라. 이런 소식을 들었는데, 내가 이런 복음을 들었는데, 당연히 또 내 말을 듣고 이제는 우리 집으로 온다 얘기예요. 응? 가족들을 불러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들이 거기에 감동을 입어서 그 말을 믿고 그 집에 모였다 이 말이에요. 그 확실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오늘날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가 내 자신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소금이라 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분리된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 때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임에 있어서 우리가 갔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소금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 모임에 내가 맛을 내야 돼요. 그것은 바로 예수 믿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거기 가서 무슨 음식을 먹을 때 기도도 안 하고 먹고 이러면 그건 안 돼요. 그들은 다 기도 안 할 줄은 내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곧 뭡니까?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빛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그들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달라 저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주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하니까 예수님을 엿봤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시해 봤다 그랬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전에 온 사람들하고 영 다르다 이게. 다른 모습을, 말씀도 정관을 보니까 원래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하고 영 다르게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도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엿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이 그들에게 있어서 거룩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 분명히 여기에 라합은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사건, 이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율락 여사인 거잖아요, 율락. 예? 누가 그 가족이 그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여인이 완전히 180도 변화되니까 가족이 다 그 말을 듣는다 이게요. 응? 이생 라합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도 그래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게 되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구원을 확실하게 고백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너 참 니도 구원받았구나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거 보니까 그 로마서 10장 10절에 그런 말씀하시면서 마음이 신앙의 하나의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머무는가 하면 내 마음에 머뭅니다. 내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은 신앙의 고백의 장소입니다. 내가 믿는 바가 내 입에서 나오게 되어 있어 고백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막을 수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은 막을 수 없어요. 언제나 나오게 되어 있어.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어쨌든 복음을 증가하고
내가 믿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응? 김기자 자매님도 그 얘기하잖아요. 예? 변화되고 난 뒤에 그런 거 싹 사라지는 데 대해서 간증하잖아요. 얘기하잖아요. 실제 자기 경험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것이 자랑하고 싶다 이게. 사람들께 뭐 그렇게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내가 변화되었으니까 그게 도리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초기에 안 그랬습니까? 예수님 구원받을 때 그런 확신 가지고 자랑하고 있잖아요. 자랑하고 싶잖아요. 응? 그러니까 사위도 자랑하고 그러잖아요. 사위도 자랑하고 사위 안 있더라면 내가 이렇게 됐겠냐 이러지. 그러잖아. 사위가 180도 변화되니까 믿음시 나도 한번 믿어보겠다는 생각이 나지. 교회 가보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 그러잖아요. 경태 괜히 뭐 예수님인 줄 알아요. 아버지의 변화된 모습 때문에 딱 빠지지. 에? 우리가 변해야 돼요. 여기에 라합이 이렇게 변화되니까 그런 거예요. 응? 마음에 있는데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은 비겁한 사람입니다. 비겁한 사람. 내가 변화되고 있고 완전히 나는 분명히 변화되었는데 말을 안 하고 뚝 다물고 있는 사람들은 비겁한 사람이에요. 응? 그러면 안 되죠. 마음에 없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그건 거짓입니다. 거짓이. 그런 사람 많아요. 교회 내에. 마음에 없는데 다른 사람한테 뭐 믿는 차에 보여주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음에는 없는데. 이것이 바로 종교인들입니다. 종교인들. 여러분 우리는요. 시인하지 않는 사람은 이 위축되어 있다. 뭐가 위축됩니까? 누가 들으면 나를 뭐라 할까? 이거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더 높습니까? 그것을 뭐라 하는 사람이 더 높습니까? 에?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지. 에? 그래서 전도는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활력을 얻습니다. 어제도 제가 한 바퀴 빙 돌았습니다. 돌면서 하는데 역시 반가운 분이 한 분이 있어요. 그분 다른 교회에 나가요. 다른 교회에 나가는데 4년 됐다 그래요. 근데 우리 전도지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내가 몇 가지 다른 것도 갖다 줬어요. 일부러. 그분 자꾸 읽어보라고. 나중에 이제 그 전에 책도 하나 갖다 준 게 있는데. 왜냐하면 그가 다니고 있지만은 내가 보기에는 확신이 없어요. 그냥 열심으로 나가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삶을 우리는 고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래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입에서 그냥 줄줄줄 나올 수 있도록 그냥 고백할 수 있도록 성경 좀 다 모른다 하더라도 내게 이루어진 것만 얘기하자 이게. 예수 믿고 난 뒤에 내가 변화된 모습만 얘기하자 이게. 그게 전도예요. 가장 효과적인 것이 그게 가장 큰 효과적인 거예요. 지식적인 거 이거는 나중에 할 일이에요. 라합은 사랑하는 자신의 그 가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 거 이미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 믿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게끔 사랑하는 가족에게 증거했고 행동으로 데려왔고 바로 자신의 가족부터 먼저 생각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6장 22, 23절에 보면은 바로 그 친족도 이끌어 진 밖으로 이렇게 그 전탄군이
따로 이렇게 구원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가족만 아니고 친족들도 거기 다 왔더라 이거죠. 그 누구 말 듣고? 라합의 말을 듣고. 이것은 놀라운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냥 기생 라합이 그게 뭐 믿음의 사람들이 그게 나와 있더라 이렇게만 알면 안 돼요. 여기에 깊은 것이 있다 이게요. 이런 깊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응? 라합이 맨 처음에 무슨 종교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을 섬기는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라합이 혼자 말이죠. 하나님의 그 소식을 듣고 말이죠. 믿음이 생겼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응? 김미자 자매 모양으로 이렇게 갖다 놓고 빌딩 걸 다 버려버린. 우리의 옛 생활 나쁜 것을 다 버려. 나쁜 짓을 하는 거야. 다 버려. 이제 그것을 다 버리고 마지막에 심판 때 보니까 자기 집만 남았어. 다른 건 다 무너지고 없어지고. 자기 집만 남았어. 그래서 여호수아가 명령했어요. 정탐꾼들에게. 너 그때 약속한 대로 가서 그 여인을 끌어내라. 이제 완전히 무너지고 하니까 그들을 완전하게 구원해라. 완전하게. 그래 따로 내놨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친족들이 다 무너지고 사람이 다 멸망하고 다 없어졌는데 딱 나와보니까 자기 가족들만 남아있어. 예? 가족들만 살아있더라. 이게.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 얼마나 감사하겠는가. 예? 라합에게 아이고 야야 니 때문에 내가 살았다. 당신 때문에 살았다. 그 가족들이 친족들이 말이죠.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기뻐하고 춤을 췄겠죠.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에 딱 들어가면요. 아이고 야 니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니 때문에 천국 갔단 말이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니 한 사람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은 자기의 멸류관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를 통해서 전도해가지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옆에 쫙 세운다는 거예요. 자기 옆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그것이 나의 멸류관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얻는 건 막 비교도 안 됩니다. 그거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거하고는요. 비교 안 돼요. 그러니 우리가 열심히 합시다. 전도를 하고 흩어지니 한 사람 인도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해요. 그래서 요즘 신앙에 들어가려 할 때에 사람들이 염려부터 먼저 합니다. 걱정부터 먼저 합니다. 이제 내가 무슨 이 새삼스럽게 뭐 종교를 개종을 해. 이따위 내가 50년, 60년, 70년 살아왔는데 뭐 내가 또 다시 종교를 다시 다른 걸로 바꿔. 이렇게 하는 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다행입니다. 자매님은 다행이야. 나이가 70 중반이 돼가지고 예수 믿는 거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진짜 쉽잖아요. 예? 옛날에 또 닦아온 것이 있어가지고 뭐 그 고집이 세는데 그런 거 안 버리려고. 그런데 다 버리고 주님을 주일라고 수요일날 또 예배 참여하죠. 주일날 또 예배 참여하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려 하게 되면 바로 뭐 타인을 핑계하면서 뭐 시어머니가 어떻고 시아버지가 어떻고 뭐 가문이 어땠어 뭐 재물 때문에 뭐 친구 때문에 내가 뭐 좋아하는 기호 때문에 술 마시는 거 담배 피는 것 때문에 못 나온다고. 그걸 끊어야 나가죠. 여러분 끊고 나오는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예? 끊고 나오는 말이 없어요. 끊고 구원받으라는 말이 없어요. 구원부터 받으라 이게요. 그러면 끊어진다 이게요. 그 기간은 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끊어주시는 거예요. 이런데 그것부터 먼저 걱정해. 지옥 가는 것이 더 걱정이 되지. 지옥 가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응? 우리가 내일 일을 뭐 알아요. 먼저 천국 갈 것도 먼저 따놓고 살자 이 말이요. 일단 뭐 손해볼 거 뭐 있어? 밑죄의 본전이지. 그래서 나는 뭐 게을러서 못 가고 뭐 바빠서 못 가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때로는 회사 일로 내 공부 때문에 이 핑계 저 핑계 많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 안 믿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 안 나옵니다. 뭐 학원 가야 되고 뭐 가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래 가다가 지옥 가면 뭐이지 무슨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옛날은 그때 일부러 갔다 교회에 막 데려다 주고 막 이랬는데 요즘은 그래서 우리가 한 가족이 구원을 받으면 먼저 믿는 자가 있어야 구원을 받죠. 예? 저도 우리 가정에서 제가 확실히 믿는 건 제가 먼저 믿었습니다. 예? 먼저 믿었어요. 근데 가정이 조금 이렇게 나가면서 시간이 끌었지만은 난 믿기 시작했잖아요. 응? 변화되잖아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성의 패망은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패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성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먹고 즐기고 막 그냥 야단 났었습니다. 거기는. 요즘 같으면 뭐라 할까요? 뭐 서울 같을까? 거기에 10명이 없어서 그 소돔과 고모라성이 하나님의 불로 심판받았어요. 그곳이 뭐가 됐어요? 사해바다가 되어버렸어요. 네? 그 멸망한 곳이 사해바다예요. 얼마나 심한 걸 알 수 있죠? 오늘날 현재 교회가 이 사회가 진정한 의인이 몇 명인가? 오늘날 우리나라도 이 정도 그래도 견디고 있는 것은 뭡니까? 의인 몇 명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 10명보다도 수백 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 요즘 보면 요즘 동성애 뭐 이런 거 막 그냥 행사하는 거 이런 거, 거기 와서 축제를 벌리고 하는 이런 인간들이 있다고요. 목사가 거기 와서 기도하고 야단이에요. 예? 이런 세상에 우리나라도 이런 거예요, 지금요. 어디 될지 몰라. 하나님의 앞에서 역정도로 서려고 말이지. 그게 목사예요? 응? 성경 아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짓밟아 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응?
이 정치인들이 아주 흔드는 것을 그런 법안 만들려고 완전히 자빨들인 말이죠. 그 지금 누구를 좋아하는 겁니까? 다 북한을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 줄여져 버립니다. 그러면 더 줄여져 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세상에 국민을 위해서 정치한다고 야단습니다. 그거 만들어 놓으면요, 이런 소리는 못 합니다. 이런 소리 하면요, 당장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목사 싹 잡아가 버립니다. 그 법안이 통과되면 이걸 지금 올려놓고 있어요, 지금요. 무섭습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돼요. 교회를 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바로 공산주의자들은요, 교회 망하는 것은 제1주입니다. 바로 교회가 진정한 자유를 부르짖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한 것도 그것 때문에 망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뭐예요? 자꾸 뭐 잘 좋아져지고 뭐 잘 되고 뭐 아주 행복해지고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예? 그러나 주님 모시게 되면요, 세상이 악하다 그랬습니다. 예? 세상이 아주 악해진다 그랬습니다. 먹고 살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꾸만 악해진다. 그래서 인간관계도 아주 안 좋아집니다. 이웃에 살아도 그 사는지 안 사는지도 몰라요. 세상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요. 누가 죽어도 중심맞이에요. 이 동네 사람 우리 집 사람 죽어 하나님 나라 가고 날 때 여기서 온 사람들이 없어요. 예? 몰라서 그렇습니까? 물론 몰라서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요. 이런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오늘 많이 길었습니다.